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뭘 해도 예뻐 보인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뭘 해도 미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려고 그런다. 여러분 정말 빨리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문제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정말 이 꿀처럼 단 이런 말씀들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볼 때 믿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엇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성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갸우뚱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만만치 않은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통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44절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45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요.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따라 사람들은 선지자를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합니다. 오히려 저 이방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배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항상 부족하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제법 큰 일을 하는 이런 아들일지라도요, 부모에게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버지 고향에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네가 창수 아들이요? 허창수가 누군 줄 아시죠? 허충준 목사님이 본명이 원래 허창수예요. 그래, 허명록 목사님이 삼계에 가셨더니 어르신이 그렇게 묻더래요. 자네가 창수 아들이요? 아마도 그 어르신이 그렇게 물었던 어르신이 저희 장인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던 이런 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공강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듯이요, 그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귀히 여길까요? 여러분,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굉장히 은혜롭게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기이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걸 배웠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엄마를 알고 형제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가 어떻게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다 아는데 도대체 예수 저 아이가 어디에서 저런 걸 배운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에 갔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릴리에 가시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저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좀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지금 갈릴리에 가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일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향을 갔는데, 비교적 자기 생각하시던 것과는 달리 저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분명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인들이 어쩐 일인지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지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갈릴리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이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동일한 갈릴리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요한은 그 표적들을 하나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지만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그러니까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인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인해서 예수 앞에 나오고, 오늘 이 니고데모조차도 그 표적을 인해서 이 밤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행한 모든 일들을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았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갈릴리인들이 그 이적이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것들을 보고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의 위대함을 깨달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실 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멀리 이렇게 내놓고 나서야 그 위대함을,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믿지 않았던 예수인데, 인정하지를 않았던 그런 예수인데,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를 보고 갈릴리에서 행했던 예수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가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듣고 보고 놀래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됐더라. 그것도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표적도 없고 이적도 없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인하여 환영하고 믿는 이런 신앙은 가변적인 믿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귀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 표적의 이적 기사에 근거를 해서 믿음을 가지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간증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을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나에게도 좀 그런 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그런 좀 뭔가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뭐 죽음에서 살아나고 막 이런 간증들, 근데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그걸 간증까지 하신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신앙에서 떠나버린 이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간증은 정말 놀라운 간증인데
자기가 그 당시에는 그걸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까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갈릴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특별히 가나라고 하는 마을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는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그곳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의 일을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매우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인 어떤 대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을 대비시켜 가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4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인하여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요? 표적을 인하여. 표적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갈릴리 표적을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2절에 말씀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45절에 표적을 인하여 믿는 갈릴리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을 등장을 시키시면서 48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을 지금 대비를 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대비를 시키는 데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런 대비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대비에 요한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비의 중심이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시 방문한 그 지방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가나에서 약 34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 지체 높은 아버지가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갈릴리 목수 청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위관직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갈릴리 목수 청년에게 34km를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뭔가를 간절하게 요청을 한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지. 여러분, 이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는 무슨 체면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이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꼭 낫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마음, 그리고 이런 겸손, 이런 것들은 고난이 주는 선물인 것이지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아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귀족이었지만 고난 앞에서는 천한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그 고난 때문에라도 예수 앞에 아주 겸손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아들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왕의 신하에 대해서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8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48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 앞에 나오는 동기가, 그 태도가, 자세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태도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좋지 못해요. 동기가
불순하다. 표적을 기대를 하고 그럼 이적 기사나 이런 어떤 엄청난 해주는 뭔가를 기대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걸 숨기시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도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다시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 갈릴리에서 표적을 기대를 하고 나아오는 이 왕의 신하를 주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아들을 만한 이런 사람이지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걸 충분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불편함을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살아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한마디 항의라도 했을 법해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오라면 좀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뭐라도 좀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러면서 그 표적을 구하러 나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 하인이, 이 신하가 뭔가 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그게 얼마나 이 좋지 않은 자세인지를 말씀을 하는, 대놓고 말씀하는 예수님 앞에 굴하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 제발 좀 내려와서, 그러든 어쩌든 뭐 그 일로 저를 책망을 하시든 어쩌든 내 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제발 좀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매어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는 그 왕의 신하에게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게 그 후에 하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손을 들어서 기도 한 번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번 없이 살았다고 하시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가 구한 것은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살려달라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면 달려와 가지고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어서 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그냥 돌아서는 이런 성도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돌아선다고 그래도 마음에 몹시 불편함을 가지고, 불쾌함을 가지고 굉장히 섭섭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나 보라 이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목자는요, 하여튼 좋든 뭐 병이 낫든 안 낫든지 하여튼 일단은 따라가 줘야, 그죠? 가서 뭐라도 해줘야, 찾아봐 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런 데 사실 관심 없으세요. 왔느냐 안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지 않아요? 상처를 받는 게 그런 데서 받으시지 않아요? 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 그러니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러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도 부탁을 하셔도 그가 진짜 낫게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 말이 제가.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참 훌륭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표적을 행한다, 사람을 살린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은 것뿐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요. 고쳐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오시기는커녕 표적을 구하러, 참 그 아들이 병이나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핀잔을 주고. 그런데
느닷없이 네 아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믿고, 그 말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관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느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관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이 왕의 신하를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이 사람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요, 내가 가자고 그러면 가실 것이지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려고, 끌고라도 가려고, 예수님께 붙들고 늘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거. 오늘 요한이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관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을 해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아가는 그 자세가 참 훌륭한데,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고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들을 잘 넘겨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처음 예수님께 갈 때부터 고비가 있지요. 체면을 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34km라고 하는 것도 고비이지요. 그 먼 거리를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여러분, 표적과 기사 없이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책망도 넘기기 어려운 그런 고비였지요.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거리의 문제도,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극복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만 믿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큰 고비를 그가 어떻게 넘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넘기 힘든 그런 큰 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고 다른 방법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침묵하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항상 내일이에요. 저는 내일까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급하게 졸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아니, 한 10년은 기다려야 될걸. 근데 그런 순간에도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고 잠잠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소원은 당장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거창하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방법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아는 믿음,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5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52절을 봐요. 5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왔어요. 같이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꾸짖기만 하세요. 표적을이나 기적이사나 이런 것 바래서 나를 믿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야.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걸 받고 그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아이가 살아났대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순간에 뭘 묻는다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이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왜 왕의 신하가 이걸 물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이걸 물은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 때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돌아가면 길에 계속 생각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실까?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 우리 아이는 정말 살았을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아이가 살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것? 이 말의 뜻이 뭘까? 계속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은 이미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왕의 신하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살아난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 때문일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그러니까 그 하인의 그 답변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궁금했던 그 문제가 확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분이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이의 열기가 내렸다고? 사라졌다고? 그러면 정말 그분께서 살리신 것이잖아?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은 것인가? 확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걸 확인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종에게. 언제 그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그가 그 확신을 가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도요, 그 아이를 돌려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도요, 이 왕의 신하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냥 아들 살아나고 그냥 아들이 살고 마는 거지요. 이 뒤에 이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 정도의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단계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걸 맛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정도 단계에서 응답받고 어느 순간에는 까마득히 그걸 잊고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요. 근데 왕의 신화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산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가는 길에 계속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산다고? 내 아들이 산다고?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확신을 주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믿고 모르고도 순종하면서 믿습니다. 모르고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다음에는 그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믿음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될 때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겸비된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발전하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뭐. 근데 대부분은 그런 단계 정도 그래도 들어가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냥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냥 꾸역꾸역 그냥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죠? 근데 기도만 해. 기도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지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응답받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 수준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아.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달리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산다. 표적을 구하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그저 믿고 그냥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더라.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가장 큰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온전한 믿음이 되더라.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발전해 가야 돼요. 내 믿음은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고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때를 바라보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그걸 목도하고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길이 있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